오늘은 대우리문답 190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째 간구가 무슨 뜻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조금 교정한 본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낭독하기로 합니다. 190문.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과 무릇 그분이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과 무릇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을 방지하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거기 두 번째 문장 주어를 우리는 이걸 지웠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실 때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그 말이 잘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형제애와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6가지의 소원을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래, 오늘부터 차례로 한 주에 한 소원씩, 한 주에 한 간구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처음 세 간구를 드릴 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세 간구는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다 외우듯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 이름, 나라, 뜻, 요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이 처음 세 간구인데요.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답게 소유격을 생략하고서 그냥 이름, 나라, 뜻이라고,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름, 나라, 뜻이 대번에 나옵니다마는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각 단어에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직역을 하면 이게 우리말답지 않지만 이 원래 뜻을 알기 위해서 직역을 하면 그냥 이름 아니고 당신의 이름, 그냥 나라 아니고 당신의 나라, 그냥 뜻 아니고 당신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원래 우리말에는요, 이 어른, 왕이든지 아버지든지 이렇게 어른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말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헬란 말 쓰는 사람들이나 이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어른 앞에서도 뭐 왕 같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유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원래 원래 있는 헬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Thy name, Thy kingdom, Thy will입니다. 그 어린 사람들은 다이가 뭐야 그러는데 THY 말이에요. 이건 그 영어의 유어 있잖아요. 소유격 유어, 당신의 하는 유어에 말하자면 격식 있는 고어체입니다. 그래, 뭐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당신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쓰기가 어렵고 쓸 수가 없으니까 왜 첫 번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그 머릿말, 하나님 맨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해서 붙이자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연한 이름, 나라 뜻이 아니고 그게 그 앞에 소유격이 들어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1차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런 사실, 거기 소유격이 원래는 붙어있다 하는 이런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뭘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르는 말 속에 들어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혹은 뭐 원래 순서대로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는, 이렇게 말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기도자인 우리들은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땅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지 차이의 간격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큰 간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뜻만 살려서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첫 번째 간구를 드리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당신의 라는 2인칭 소유격을 말하는 순간에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간격이 순식간에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내 앞에 모시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 까마득한 저 하늘을 향해서 어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멀리 있는 그 미지의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너, 이게 그런 책 이름도 있는데요, 나와 너라는, 이게 1인칭과 2인칭 두 존재가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간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 맨 앞 세 마디에, 세 간구에 전부 당신의 2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으면 이 기도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내 눈앞에 모시고서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눈을 쳐다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2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게 뜻이 있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 그 존재를 말이에요, 자기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내가 1인칭으로서 2인칭이신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기도가 이 처음 세 간구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서 매주일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말하자면 업계 동무를 하고 공고한 연대 의식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대단히 이 기도를 원래 가르쳐 주신 뜻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2인칭 소유격이 살아 있을 때 기도를 드리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지극히 가까워진다, 그것입니다. 원래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 입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요 간단한 두 마디로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크게 따지면 그 이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름이란 실체를 나타내는 기호 아니에요. 존재를 나타내는 그 언어적인 기호란 말입니다. 그래, 이름이 없으면 우리 여기 한 교회를 이룬 우리 형제자매가 모두 이제 148명, 15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집 식구끼리 얘기할 때라도 말이에요. 아니, 저기 그분 있잖아. 그 쌍문동에 그 사는 누구 말하는 건데요? 아니, 좀 키 좀 크고 얼굴 하얗고 안경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아니, 쌍문동에 사는 사람이 한둘이며.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름이란 존재를 식별하는 기호 아니에요. 그래, 이름이 있으면 그 홍아무개, 홍길동 하면 덴박에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마음에 선연하게 떠올라서 그렇게 해주는 게 그 이름 세 글자, 두 글자든 세 글자든 이름 자체가 존재와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그 존재를 지칭하는 기호니까 그 기호를 사용할 때 그 존재 전체가 우리의 마음에 환히 떠오르게 되고 이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원래 이런 것인데요.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 이걸 대우리문답 190문이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동안 애송하고 사랑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그런 내용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시는 대로 1563년에 이제 작성되었잖아요.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여기 1647년에 이 대우리문답이 작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 뒤에 이 대우리문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분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익숙하게 아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쓰려고 할 때 앞에 있는 좋은 그 장점을 취하면서 거기에 그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을 소리 없이 채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한 정의를 쭉 열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우리문답을 읽는 보람입니다. 그 190문에 그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게 무언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라 하면 왜 구약 같으면 900번인지 몇 번도 더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성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들 많잖아요. 엘로힘, 엘샤다이 등등등 많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그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그 거룩하시다는 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그 말할 때 하나님을 그 가리키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 제사는 어떻게, 구약 같으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신약 같으면은 예배는 반드시 성신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힘입어서
그 안에서 드려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도와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 이것을 종합해서 아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무릇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려고 쓰시는 모든 것, 요게 이름이라고요. 결국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려고, 이걸 재미없는 한자어로 쓰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쓰시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며 무슨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다 결국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름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존재를 나타내고 단박에 알게 해주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고, 그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전포괄적인 특성, 이거를 우리의 대의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은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고백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교우분들 이제 머릿속에 확연하여지셨으리라 기대하는데요, 거룩하다는 말은 가장 1차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게 일종의 분리입니다. 분리. 뭐로부터의 분리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구별됨,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님, 이게 거룩하다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차원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이 피조 세계와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거룩합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겪어서 아니까 그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께 투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 원래 안 돼요.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관계나 어떤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설명될 수 없는 피조세계와 구별되어 계신 정말 하나님 자신만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 이게 원래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됨.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됐냐 하면,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소원은 결국 어떤 말이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는 소원이라고요. 그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같은 대접을 받으시든지, 우리 교회 목사 같은 대접을 받으시든지, 우리나라 왕 같은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대접, 하나님 자신의 대우를 하나님이 원래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 자신 고유의 그 대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 올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의 소원으로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빌어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가장 그 기초적인 거,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 천부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말을 대강 이제 설명드린 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 말이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누가 이걸 원래 수동태는 능동태로 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가 하면,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요, 그렇게 척 생각이 드실 수 있지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고 지금 암시되어 있냐 하면, 이 수동태가 암시하는 건 뭐냐면, 이게 능동태로 풀리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하면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걸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목적으로 하늘에 천사도 지으시고요, 이 땅에 천지 만물도 지으시고요, 그 천지 만물의 창조의 정점으로서 우리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것들 가운데 역전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요, 천사 가운데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이 반란군이 된 천사, 이제는 더 이상 천사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가 없이 마귀요, 그의 종자들이 된 그 귀신들 말이에요. 그래, 이름도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거룩한 것과 정반대로 그 속성 자체가 더러운데, 왜 더러운 귀신인가 하면 이 마귀와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서 모든 움직임을 다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 그런 천사들이 이 공중에 가득해서 그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땅, 이 땅을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경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 매순간 훼손하고 더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사와 사람의 타락, 이게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거대한 그 탕류 같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다 펴면 성경은 창세기 2장부터 저 계시록 끝장까지 그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천사와 이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이 역사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류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소원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손상된 이름, 더럽혀진 이름, 훼손된 이름, 모욕당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모욕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훼손당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따라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내용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께서 훼손당하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대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아주 중대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움직임과 흐름이 한편으로 탕류처럼 흐르고 이 거대한 탕류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 하나님 자신의 활동, 하나님 자신의 운동, 이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훼손당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서 자기 땅을 피로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우상을 섬기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이들을 이 땅에서 내쫓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내쫓김 당한 그 열국,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너희가 열국 중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 하시는 목적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셔서 고토로 원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첫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요걸 다른 식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것이고요. 이게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가 능동태로 풀려서 누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 편에서 이 기도문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고귀한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성향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 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이게 가장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자체적인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빌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시기를 빌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스스로가 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가 애초에 죄인은 그런 것입니다. 이걸 대우리문답 190문 맨 답의 처음 부분이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암시적으로만 나타나 있지 명시적으로 이런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사랑하고 애송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복이고 너무나 좋은 유산인데요. 그와 동시에 그 450년 전의 유산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것으로 생생하게 물려받는 한편으로 요 370년 전에 요 대우리문답을 잘 이해하고 낭송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재산이고 복입니다. 거기 답의 맨 처음 고백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그 수동태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한 원래부터의 능력이나 성향이 전혀 없다. 전적인 무능력,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이 기도는 담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아울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사람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주일 아침마다 우리의 아주 이뻐하는 우리의 자녀가, 글도 모르는 우리의 자녀가 초학문답을 외워서 고백하고 또 소유리문답 1문을 고백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사람 왜 사나? 다른 이유 다 제치고 나 왜 살아야 돼? 한마디로 하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고 사는 이유고 목표고 목적이고 사람됨의 근본이고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사는 이유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못한다, 전적으로 그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그럴 심사도 의사도 별로 없다, 내 속에는 원래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수동태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인정하고 높인다면은, 거기 대우리문답에서 이어서 고백하는 대로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거기 대우리문답 여러분 나누어 드린 거에 거기 두 번째 크게 들여쓰기를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큰 덩어리가 세 덩어리잖아요, 답에. 두 번째 덩어리 첫 번째 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심정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 첫째 간구에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은 24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날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여기 나와왔습니다. 공연히 나와서 버릇 삼아서 아무 의식 없이 나와 있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적극적인 의식과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여기 나와 앉으셔서 찬송도 하시고 목사가 대표로 인도하는 기도에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능력도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심정을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한다고요. 그러니 전적인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런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되겠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게 나의 진심 어린 소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게 되었다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대유리문답이 그 첫 번째 답의 문장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 준다고요.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 똑같은 내용을 말하자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이면서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는 이 길과 우리 현대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갈리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찬송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 리스트가 있고 그걸 쭉쭉쭉쭉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뭘 하리라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고백하면 그런 마음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런 마음자리를 처음부터 배격한다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그런 마음도 성향도 능력도 전혀 없는 존재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아이고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 백성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마음과 능력 없이 그냥 삽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도 그럴 마음과 능력이 없으니 내나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희한하게 원래 그런 능력과 마음이 없는데 아니 지금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왔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이런 능력과 이런 마음과 심정을 주시기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첫째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구와 소원을 안고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이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예를 얻으실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언제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마음과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러면 결코 공로의식이 쌓이지 않는다고요. 내가 뭐 예배를 30년 40년을 바르게 드렸더라도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그런 능력도 주시고 심정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어요.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간구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백성의 심상입니다. 이런 심상이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있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의 팔복에 이런 하나님 백성의 심상, 첫 번째 간구를 하늘 어전에 바치는 하나님 백성의 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상은 이런 거다 하고서 8가지의 복된 심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길게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거 8가지인데요 번호를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1, 2, 3, 4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5, 6, 7, 8이 1, 2, 3, 4 밑에 붙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해해도 얼마든지 됩니다만은 1, 2, 3, 4 밑에 5, 6, 7, 8이 붙어서 한 4개의 일종의 단계와 과정을 가지는 2세트로 이해하면 이 팔복은 대단히 좋은데요. 첫 번째 심상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여기 이런 거거든요. 대류문답이 맨 처음에 가르쳐주는 거,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집니다. 가난하죠. 루터 선생의 마지막 유언, 우리는 다 거지다, 이건 사실이다. 거지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향도 내 안을 들여다보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이걸 총각 처녀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해보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만큼 좋은 게 원래는 없거든요.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아서 결혼한 거지 뭐 조선시대도 아닌데 누가 억지로 사진 보고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다 지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한 달을 못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그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미운가. 그럴 때 사실은 자기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켜켜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이 부부 관계, 결혼 생활이 굉장히 실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복음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어디까지 죄인입니까? 한 몸인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한 몸인 자기 남편을 증오하는 데까지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걸 매일 느낀다고요. 그래, 인간은 죄인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다 거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가난한 마음이 애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미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슬프다고요. 웁니다. 애통한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울컥하고서 되받아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죄인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온유합니다. 그 사람은 뭘 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의라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도 좋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삭감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자기 나이만큼을 계수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나이만큼 묵은 죄인입니다. 70년을 사셨습니까?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얼마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드렸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 하루 살면 하루 더 사는 만큼 우리는 자기 죄를 더 깊이 알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원이 더 강렬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어요. 이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기에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 다음 1, 2, 3, 4 밑에 5, 6, 7, 8이 따라 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것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 붙어 있어요. 자기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거지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깁니다. 너도 거지구나. 그래, 네가 별거냐. 너도 죄인이지. 불쌍히 여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 애통하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눈물로 자기 마음을 씻어서 그 다음 6번이 마음이 청결하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로 마음을 씻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여집니다. 그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요. 그 회개하는 눈물로. 그래, 온유한 사람하고 붙는 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이런 태도로 화평을 도모합니다. 싸우지 않고요. 평화를 도모한다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사람,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게 의의 요체인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자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의의 전부인데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것을 옹호하고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어도 좋다 하고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들어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 의의 충족을 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의 고귀함을 알게 된 그 사람이 마침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 이런 산상보훈의 그 심상, 하나님 백성의 심상은 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간구에서 당신의 이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이게 내 소원으로 있으나 이 가냘픈 소원은 가냘픈 소원으로만 있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나이다.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과거와 달라요. 과거는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마음이 사납고 함부로 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 정말 이 첫 번째 간구, 이 첫 번째 소원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말하자면 참된 신자와 금송아지 숭배자가 갈립니다.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고요, 교회 교적이 있다고 다 저절로 교인되는 것 아닙니다. 구약 교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부가
입으로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높게 되고 이 현세에서 어떻게 내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이 죄에서 전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때까지 200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자였습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견결한 소원으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자기가 잘 되려고 교회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라고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금송아지 숭배하는 출애굽기 30몇 장을 읽으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랴 싶겠지만은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 역사 대대로 구약 내내 하나님 백성 마음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역사를 바탕으로 깔고서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자리를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첫 번째 소원은 이래야 마땅하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소원이니라 하면서 이 소원을 하늘 어전에 빌라고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결국 없으니까 달라고 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어요. 원래 이런 마음도, 이런 소원도.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빌라 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형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빕니다. 없으니까 달라고 비는 것인데 희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역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없으니까 비는데 이런 것이 내 안에 형성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소원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요. 그래 또 빕니다.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내 안에 형성시켜 주십니다. 그래 배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픕니다. 또 빕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의 기도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는 나중에 네 번째 간구에서 나오듯이 이게 매일의 기도라고요. 매일의 우리의 새로워져야 마땅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의에 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을 아려면 하나님이 그 창자에, 그 빈 목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을 입어서 이런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내가 참 교인인가, 금송아지 숭배자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참 교인인가를 아는 방법은 이 첫 간구입니다. 자기 양심에 손을 얹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소원이 뭔가. 그래 김구 선생 나의 소원이라는 그 글 있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꿈속에서라도 누가 이렇게 물으면 어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고3이라고 그렇게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하나, 그 좋은 대학을 못 가가지고 그렇게 아쉬운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한스러운가, 그걸 따져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돈 버는 거, 어떻게 잘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이런 모든 잡다한 소원을 뒤로 하고서 이게 나의 첫 번째 소원인가, 진짠가, 그걸 따져보면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이런 소원 갖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야 이건 내가 설교 잘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설교를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금송아지 숭배자와 참된 신자는 갈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 첫 번째 간구에서 갈립니다. 이게 내 마음의 소원으로 정말 있나?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간구합니다. 거지의 심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울며 애통하면서 낮아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이 간구를 우리는 계속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 줄 알지 못하고 안다 한들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 한마디라도 말씀을 아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 부르라 하시면서 저희 입에 이토록 고귀한 기도문을 넣어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고귀하고 거룩하신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 어린 소원이 올시다 하고 아뢰라 하시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째 간구에 비추어 저희의 마음을 살펴보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옵소서. 헛된 것, 이 세상에 붙은 것, 자기 자신의 알량한 이름을 아끼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몫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룩한 소원이 저희의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형성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에 저희는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허기와 배고픔을 느끼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열심으로 이 기도를 참되게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